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호세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호세아서를 쭉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하여 회개를 그리고 돌이킴을 종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였어요. 그것은 뭐냐? 음행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날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멸망을 코앞에 두게 되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첫 번째 딸이 나오죠. 그 딸이 로루하마, 둘째 아들 또 로암미. 로루하마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긍휼히 여기고 사해 주지 않겠다. 너희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둘째 아들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먹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 그 아끼는 주의 종을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하게 만들고 자식의 이름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함께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사해주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까지 하셨을까요? 호세아서의 핵심 단어는 음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음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란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이에요. 한 아내만 있어야 되고 한 남편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내가 있으면서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음란이지 뭐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한 분만의 말씀만을 내가 듣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며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데 마음을 뺏겨요. 세상의 마음을 뺏겨요. 돈의 마음을 뺏겨요. 자식의 마음을 뺏겨요. 명예의 마음을 뺏겨요. 내 지위의 마음을 뺏겨요. 세상 문화의 마음을 뺏겨요. 세상 가치관의 마음을 뺏겨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곳으로 똑같은 방향을 가요. 이것이 음란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또 옮겨가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 또한 음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 둬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 일이 먼저고요. 내 사업이 먼저고요. 내 육의 것이 먼저고요. 내 것 챙기는 게 먼저고요. 그렇다고요. 교회에서 막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불러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힘을 쓰라는 것인데 아니에요. 세상 일을 위하여서 내 몸을 바치고 보양식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영의 일을 위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교회, 하나님, 신앙 다 소용없어요. 잠을 안 자가면서까지 일을 하더라도 잠을 안 자가면서까지 말씀을 본다든지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어 본다든지 내 자리 한번 지켜본다든지 없어요. 마음 빼앗기고 내 자리 빼앗기고 내 생각 빼앗기고 우선순위가 바뀌며 무게중심이 옮겨가서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야 될 저울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가 올라가요. 저울이 올라가요. 다른 데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호세아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1장 2절에 아예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개인도 아니고 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였다. 음행하였다. 온 나라가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였다. 이제는 부부 사이에 간통죄도 허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간통죄가 사라졌으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봐야 법적 처벌을 못 받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다들 애인 하나씩은 있는 게 당연한 시대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심각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의 돈에 더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장입니다. 4장 12절 시작. 내 백성이 누가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아멘.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가 나를 떠났다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안 떠났대요. 그런데 하는 짓은 음란해요. 행음을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요. 마음의 중심이 옮겨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래요. 그게 거짓말이지 뭐가 거짓말이겠어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멸망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음란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무엇을 인하여?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불의함이라고 합니다. 이 불의함,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행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함이요, 이것이 행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께 전력 투구하고 전심전력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 아내만을, 내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고 딴 여자도 사랑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행음이에요. 하나님께만 전심전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음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전심전력하고 있을까요? 내 영혼에 힘을 쓰고 있을까요? 나는 바꿔 얘기하면 나는 음란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졌다. 너희가 이 불의함 때문에 얻어맞는다. 이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치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안 쳐요. 그럼 내가 잘못된 것도 모르죠.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냥 냅둬요.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행음을 행하며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멸망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의함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행음이라는 것과 돌아오라는 것은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돌아오라는 것과 행음. 행음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 행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것 행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행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또 이렇게 돌이킨 것,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떠났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력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음했던 것을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육의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육의 일도 하면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영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요, 떠나갔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너희가 떠나갔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나갔으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고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좇기를 그쳤대요. 이제 따라가지 않는데요. 말씀을 주어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알려주는데도 따라오질 않아. 앞에서 끌어가려고 하는데도 도대체 끌려오질 않아. 어떻게 해요? 놔야죠.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만 힘든 것이지, 안 끌려가려고 버틴겠는데 그거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근데 너희는 듣질 않았다. 하나님 쫓기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아멘. 돌아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떠났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 시작.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누가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해버렸어요. 결심하고 물러갔어요. 도망갔어요. 떠나갔어요. 안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순종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래. 교인이래. 기독교인이래. 아니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몇 명이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께로,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도대체 듣고 순종하는 자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일 수 있겠지만 표현만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1절과 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라? 그건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좀 들으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아멘.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등을 돌려요. 귀를 막아요. 마음을 닫아요. 손을 묶어놔요. 발을 묶어놔요. 그러고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틈을 안 주고서 안 들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아이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고 해쳐봐요. 그 얼마나 진짜.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주시는데도 안 들어요. 5장 1절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제사장들아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왕족들아 무엇을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좀 듣고 깨달았고 귀 좀 기울여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기독교인들아, 아니요, 이성훈아, 예강교회 성도들아, 좀 들어라. 깨달아라.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듣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9장 1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신대요. 그러니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가 된대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못을 박으려면 한 곳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 근데 아니,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다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죠. 왜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안 듣기 때문에, 귀를 막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장 2절입니다. 참 희한해요. 시작.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는 것은 살리기 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속에 뭐가 꼬였는지 말씀을 줘도 오히려 더 멀리 가요. 오히려 더 우상 앞에 가요. 하나님의 섬깁시다, 하나님의 섬깁시다 하는데도 오히려 더 세상으로 향해 가요. 이게 무슨 심보예요? 차라리 듣고 흘려버리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것도 안 되겠지만 오히려 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오히려 더 멀리 떠나버린다. (5장을) 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호세아 5장 11절입니다. 원인은 이거예요.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아멘. 뭐 때문에요? 사람의 명령 좇기를 더 좋아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보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걸 더 좋아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듣고 떠나가고 거부하며 도리어 우상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며 불순종을 즐겨하고 음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에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세 번째는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시 겸손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뭐 때문에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호세아 7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지가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인데 지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인데 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교만이지 뭐예요. 그 교만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게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자기 말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높여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아니요. 지난주에 오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동네에서 정말 날고기는 싸움꾼이라고 하더라도요, 프로 선수들 앞에서는 주먹 한번 제대로 못 맞춰요. 나보다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무리 높아봐야 고만고만한 피조물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지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가져봐야 얼마나 더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교만한지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듣질 않아요. 고개 뻣뻣이 쳐들고요, 잘났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2절에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에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돈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명예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은퇴자금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내 노후 대책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그때 가서 해야지,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다들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교만 중에 교만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시작.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풍성해지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교만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 자들이에요.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등을 돌려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모든 원이 다 교집합이 되어 있는 이 더러운 인간인데,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이러한 인간에게도 이런 죄악 중에 음란에 우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며 교만하여 고개만 쳐드는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것 봐라, 너 아프지 않느냐? 너 망하지 않았느냐? 너 지금 쓰러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불의함을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큰 은혜요 사랑 아니겠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 멸망당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말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Forgive all our sins.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앞에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생각하면서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스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기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지금 2절 3절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저 아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들의 말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하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4절부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망하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용서를 구해라. 그리하면서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이제는 다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너희가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백합화같이 해주겠다.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바뀌게 만들어 주겠다.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 아니세요?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뒤에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내가 너희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회복하겠다,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 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음란해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듣질 않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와라 하는데도 점점 더 멀리 가고 결심하여 안 믿기로 결단한 자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더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히게 만들어주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또 갈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 기다리고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데 뭘 가지고 돌아와라?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는데 말씀 붙들고 와라. 말씀을 믿고 와라. 말씀 가지고 돌아와라.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말씀에 따르는 자는 살겠으나 그러나 죄인, 악인은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나를 올가매고,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올가미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은요, 애시당초 그 말씀,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한 사람은 도리어 똑같은 말씀 때문에 도리어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자세요, 넘어지는 자세요? 이것이 올가미처럼 귀찮은 존재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시는 자유의 말씀이 돼요? 바꿔 얘기하면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의인에게 준 말씀과 죄인에게 준 말씀이 다른 게 아닌데,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로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하고 축복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나타나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다시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우리가 잠시만 보고 마칩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이 땅의 환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들 기후 이상 때문에 온 지구가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지금. 왜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피조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면 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호세아서 강의하면서 다 봤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라. 다시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떠나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 그것이 나에게 없으니까, 내가 떠나니까, 내가 잊어버리니까,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게 되잖아요. 앞에서 봤던 말씀대로 호세아 5장 11절에 너희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더 좋아한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명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것이 섬기는 거다, 잘못 가르침을 받으니까 잘못 섬기고 잘못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아무리 듣기 싫고요, 아무리 그것이 불편한 것이고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손에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백향목과 같이 되게 하여 뿌리가 깊이 박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서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믿음의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최고의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던 그 사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는 비참한 죽음이요,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숨죽이며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해야 될 정도의 비난과 모욕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으시고 말씀에 우리가 녹아 들어가서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범위가 되어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돼요.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하고 비난을 하며 핍박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삶이 행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드시고 이 말씀에 우리 묶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